이제 마음과 정성 다해 4월 셋째 주일 미래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이 아침도 축복성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쪽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그다음에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래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에서 같이 지난주 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은 이어지는 또 모세의 경험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0절에 모세의 이름 안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발견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시면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고 모세라는 이름을 풀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 수동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물에서 건지지 않았으면 이 어린 아기였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아마 거의 99.99%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일강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든가, 아니면 나일강에 그 많았던 악어, 아니면 그 무서운 짐승들의 밥이 되든가, 아니면 굶어서 죽든가 해서 아마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풀어보면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 그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이집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여성들, 아이들 숫자를 다 합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오늘 거의 소도시, 작은 도시의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이끌고 갔다라는 것 말고 그 이집트의 종되었던 압제, 억눌림, 종살이로부터 건져내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그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건져내는 일을 했는데 그의 이름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져내는 일을 했던 능동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수동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건질 자가 건져진 사건,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구원받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할 지도자가 구원당함을 경험하는 것,
구원당함이 없었으면 구원할 수 없었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냈던 모세였지만 그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던져짐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떤 누군가의 손에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짐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모세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그도, 그 능력 많은 그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이후의 삶, 석 달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할 자가 구원받았다, 건져내는 자가 건져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졌다가 건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건져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또 이 건져짐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려는 노력이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위에 계신 저분께서 도와주셔야만 해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져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 없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아이러니는 모세의 건져진 사건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이 갈대상자는 그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을 떠내려가던 모세는 파라오의 딸, 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파라오의 아들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어디에서 살아가느냐면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아이러니가 들어있습니다.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을, 파라오는 자기가 갖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죽이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서 애가 태어나면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줘라,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모세를 집에 데리고 있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오늘 생명을 어디에서 유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파라오의 집 안에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자의 보살핌, 죽이려는 자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집트의 공주가 가뜩이나 어떻게 하느냐면 그의 친모,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물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친모를 데려다가 양육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이집트의 앞선 문명, 문화, 그 잘 발달된 교육들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히브리인 어머니, 친모를 통해서 히브리인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40살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면 그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평범하게 학교를 가고 평범하게 직장을 얻고 이랬던 삶,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 위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은 그 평범한 길 바깥으로 나갔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험한 길 위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건져냄을 당한 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려짐을 당한 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길도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벗어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100%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평범한 길에서 오히려 배울 수 없는 그 고퀄리티의 여러 것들을 하나님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모세처럼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며 예배드리는 부서가 바로 우리 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개입을 하시면 길 밖에 부족해 보이는 그 길이 훨씬 더 완벽한 길, 온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이번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미래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 밖에 있는 하나님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미래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질 자가 건져냄을 경험하는, 그리고 죽이는 사람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며 조금도 부족한 인생 될 줄 믿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승리하는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